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 자신을 계시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체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효력을 발휘하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언약의 법을 지켜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언약의 법을 지키는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 본질적인 모습이 어느 순간부터 솔로몬의 인생 속에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자신이 맺으셨던 언약을 회복시키고 지키시기 위해 솔로몬을 향해 은혜의 회초리를 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인이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네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리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범죄함과 타락함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은 하닷과 느손에 이어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을 들어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를 위해 선지자 아이야를 불러 여로보암에게 보내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질 것과 그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왕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맥 속에 저희가 첫 번째로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를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정치, 종교의 중심지 예루살렘에는 다윗 시대의 나단 선지자와 같이 경험 많고 유능한 시니어급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해 예루살렘이 아닌 작은 도시 실로 사람 아이야를 선택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의 그 어떤 선지자나 제사장이 솔로몬의 타락함에 대해 직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루살렘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도 솔로몬이 이룬 부귀영화에 눈이 멀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종교적으로만 섬기는 그 모양만을 유지한 채 세상 문화의 풍족함에 빠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를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파멸과 죽음의 낭떠러지로 점점 다가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간섭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세상 한국 사회를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 음란문화, 종교 다원주의 등 그리고 교회의 타락함과 리더십의 그 세속화된 마음, 물질 만능주의의 그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영적 아이야로 불러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크고 웅장한 예루살렘이 아닌 작고 초라한 실로의 모습 같으신지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설사 성인 남자 5,000명 앞에 놓여있는 작고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 그곳이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는 데 귀히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주목하는 것은 오늘 선지자 아이야와 여로보암이 만난 장소입니다.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은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선지자 아이야가 만난 곳은 길이라 합니다. 그 길은 산속에 있는 길이나 외진 길이 아닌 사방이 환하게 뚫려 있는 들에 있는 길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에 있는 길은 누구나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공개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솔로몬은 영의 귀는 멀어 있었지만 이 공개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4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세운 그 심판 도구인 그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죽여야 했던 것은 여로보암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세상을 향한 그
그 정욕과 욕망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타락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충고하는 메시지를 저희가 듣고 순종한다면 앞으로 저희들의 인생, 가정, 자녀, 일터 속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눈에 가장 많이 띄는 단어가 다윗이라는 이름입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이 최소 9번 사용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다윗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까지 포함하면 최소 13번 이상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은 솔로몬의 타락함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함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셨던 그 언약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3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은 맨 먼저 솔로몬이 다윗과는 달리 이방신, 즉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그 모세의 10계명의 첫 계명을 지금 솔로몬이 어기고 있음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그 모세의 10계명을 몰랐던 것일까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을 때 발생합니다. 머리로 듣고 깨달은 그 말씀, 마음으로 감동받은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이, 그 본질적인 모습이 솔로몬의 인생 속에서 변절되어지고 퇴색되어지고 점점 사라져 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대신 올라가 있는 우상의 모습들은 무엇이 있을런지요? 돈, 출세, 권력?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만듭니다. 저희들이 그 신앙의 본질을 놓치게 되면은 세상을 쫓아 내 의지, 내 방법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때에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출세, 성공,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솔로몬의 범죄함과 타락함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그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에게 주셨던 모든 것을 다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레위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10지파만을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를 남겨두셨습니다. 비록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불충하고 패역했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지키셨습니다. 솔로몬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빛을 비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세우시겠다는 그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 죄악 중에 있었던 그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동일한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저와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기 아무 공로 자격 없는 저희들, 시도 때도 없이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는 저희들, 기회만 되면 세상으로 나아가 쾌락과 탐욕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저희들 향해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행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세상의 아스다롯 그 모습 밀곰을 쫓아갈 때 하나님은 영적 여로보암을 불러 세워 저희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저희들을 파멸로 이끄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원래 있었던 자리,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그 부어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그 은혜를 이 땅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을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